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누구를 기다리셨습니까? 한 번 더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오늘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혹시 예배 빨리 끝나기를 기다시는, 설교가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신지요? 네, 그렇죠? 네, 원하실 거예요, 그렇죠? 빠른 설교.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두 번째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용혜원 목사님 잘 아시나요? 시인이면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정말 많은 시를 남기셨는데,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려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삶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기다림이 있네. 우리네 삶은 시작부터 기다리고 있다는 말로 위로받고 기다려달라는 부탁하며 살아가네. 봄을 기다림으로 꽃으로 피어나고 가을을 기다림이 탐스런 열매로 익어가듯 삶의 계절은 기다림의 고통, 멋, 그리움이지 않는가. 기다림은 생명이고 희망이지. 우리네 삶은 기다림의 연속인데 어느 날인가 기다릴 이유가 없을 때 떠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네 가슴은 일생을 두고 기다림에 설레이는 것, 기다릴 이유가 있다는 것,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아멘 해야 될 것 같지요? 아멘 안 하셔도 되는 거.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것, 그렇죠? 기다릴 이유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한 이유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앞서서도 영상에 기다림에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해줬는데, 여러분들 기다림하면 딱 떠오르는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소문난 맛집에 찾아가서 일찍 간다고 갔는데 벌써 와가지고 대기표 받고 배가 고프지만 까짓거 30분은 기본, 1시간 정도는 참아주고, 그죠? 기다려야 돼요. 지금은 천연기념물로 구분이 됐어요. 동물이 아니라 군대 간 남자친구를 기다리는 사람을 가리켜 천연기념물이래요. 기다림하면 왠지, 그죠? 3년의 시간이, 요즘은 3년도 아니어갖고 시간이 좀 빨라졌지만, 기다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오지 않을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운명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오지 않을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 그게 운명이니까 기다리지, 이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또한 그저 기다렸어요. 무엇을요? 빨리 해산하기를. 마리아와 요셉은요, 그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과 순종입니다. 뭐에 대해서 순종했어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기를 가졌네. 그리고 나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름까지 말씀해 주네. 남자 입장에서 보면, 아니 저런 배신녀가 어디 있어? 내가 속고 결혼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며 엄청난 분노가 요셉에게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과 믿음이었다는 사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에게도 날 버리고 가시님 언제나 올려나, 그래 너 잘 되나 보자 하고 뭐 그런 거 말고, 오늘 이 시간만큼은 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그 예수를 그렇게 기다렸던 것처럼, 가장 곤고한 상황, 가장 바닥이었던 그 상황에서도 믿음과 순종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기다렸던 그 여인네처럼, 그 남자처럼 우리 청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 기다림의 미학, 기다림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두 번째, 오늘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본문으로 좀 잡았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마태복음에는 주목할 만한 것이 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탄생과 관련돼서 주목해야 될 것 첫 번째 것만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 제가 1장 16절을 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8절이 시작하기 전에 1절부터 17절까지 낳고 또 이게 왔다 갔다가 잘 돼야 되는데 say yo 하면 요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자, 사람이 낳고 또 계속 17절까지 보면 낳고 또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낳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나타난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족보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이 족보를 가만히 보면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상황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영웅 호걸들 좀 이렇게 좀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족보를 가만히 보면 있는 그대로 쓰기보다 좀 이렇게 살을 덧붙여 가지고 아니면 어떤 거 완전히 없었던 것도 이렇게 짠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역사인 것처럼 자기네 집안에 원래 이런 출중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후손이 내가 되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쫙 꾸미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김일성 북한에 이분은요, 그분의 신화에 보면 나뭇잎을 타고 대동강을 건넜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잖아요. 아니 나뭇잎을 타고 대동강을 건넜다는 그 이야기가 그 김일성의 전기에 있대요. 그러니까 영웅 호걸들, 황제나 뭔가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꾸며서 자신을 신화로 만들고 신격화 시키기도 합니다. 그런 반면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이러한 기대하고는 전혀 이런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완전히 기대를 무너뜨릴 만한 족보가 등장을 해요. 낳고 또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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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영웅들도 황제들도 낳고 그런 계보가 있겠죠. 그런데 너무나 인간적인 여인들 3명,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여인까지 합하면 4명 등장을 합니다. 잘 알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여인 누구? 다말. 그리고 정탐꾼을 숨겨주었었던 그 당시에는 가장 비천한 계급에 있었던 여인 누구? 라합. 그리고 또 한 사람, 이방 여인. 어머니의 나라가 저의 나라가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름 한자 누구? 롯이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성별을 바꾸는 거니까 룻. 그리고 다윗의 치부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다윗을 얘기할 때 꼭 이 여인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누구예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살짝 빼놓고서라도 앞서 등장했었던 다말, 라합, 룻, 이 사람들은요 다 이방 사람들이고 별로 그렇게 이름을 자랑스럽게 제가 이런 사람이거든요 하고 짠하고 내놓을 만한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황 목사 아들이에요? 큰일 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류를 구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영웅 호걸들과는 다른, 황제와는 다른, 저 북한의 김일성과는 다른 아주 이상한 족보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생이 등장하고 시아버지와 간통을 해서 아들을 낳고 구원받을 만한 족속이 전혀 아닌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등장했었던 예수님의 족보는요 우리의 주목을 끈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마태는요 그녀들의 이름을 족보에 올림으로
문자화 시켰다는 거예요. 구전으로 전해준 얘기가 야 들리니까 뭐 다말이 있었대, 룻이 있었대, 이게 아니라 확실히 문자화 시켜서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진 것처럼 이스라엘 전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여인 3명의 이름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단절을 딛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일반인들과 일반 영웅들과는 다른 족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차이점이다. 그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두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태가 주목하는 거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출생입니다. 아침 드라마를 가리켜서 어떤 드라마라고 그래요? 막장 드라마. 알고 봤더니 내 아들이었더라. 근데 알고 봤더니 뭐 우리 어머니였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출생의 비밀을 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 보면. 자,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 잉태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의 요약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뭘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일반적인 잉태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복음서가 기록되어졌을 그 당시에는 많은 신화들이 이렇게 막 돌아다녔어요. 신화들, 여러 가지가 신화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많이 읽었었던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책, 이런 거 보잖아요. 이때에 그 신들의 아들이 태어나는 과정을 보면 정상적으로 이 남성신 그리고 여성신, 이렇게 둘이 짝을 맺어서 신들의 아들, 이런 계보가 만들어지는데, 간혹가다 이런 게 있어요. 이 세상에 여인이 아름다워도 너무 아름다운, 어떻게 아름다운? 여기는 좀 안 계신 것 같고, 그 남성 신이 누구냐면 제우스 신이거든요. 제우스가 세상을 딱 바라보니까 이뻐도 그게 너무, 그래가지고 이 자기의 아내 신 몰래 이 여인을 만나기 시작해요.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아들을 낳습니다. 정상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남성신과 여성신이 만나야 되는데, 남성 제우스와 인간 여자 미녀와 만난 거죠. 다시 말하면 남성신의 바람기와 여성의 아름다움이 만나 만들어진 신의 아들들에 대한 이력, 족보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출생을 보면, 예수님은 단순히 갈릴리에서 청년으로 살다가 죽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아들의 출생을 보면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올 법한 좀 멋들어지게 출생의 신분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불장난으로 그리고 바람기로 태어난 예수님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속에 태어난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넷째가 생겼어. 그냥 남사스러워갖고 창피해 죽겠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다가 나신 분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 속에서 나타났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의 몸을 빌어서 나왔다고요? 마리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내시기 위해 선택한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 마리아예요. 마리아. 마리아를 통해서 그냥 태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다. 그가 누구냐? 마리아예요. 마리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야 할 텐데,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그런 번드르르한 족보에 예수님을 팍 끼워서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여인이 있었다. 근데 그 여인이 누구? 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여인이 얼마나 미모가 출중한 건지, 지혜가 탁월한 건지, 음식 솜씨가 좋은 건지, 집안 배경이 어마어마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마리아가 일단은 선택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마태복음 1장부터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의 출생이 그렇게 화려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녀의 비천한 출생을 드러내고 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 지배에 있었던 작은 식민지, 그것도 변방에서 차별된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한 여자,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뛰어난 여인도 미모가 출중하지도 지혜가, 그리고 그 집안 가문이 배경이 어마어마한 그런 여인이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뛰어난 여인이 아니라 비천한 여인이었다. 그런데 마리아의 고백에서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주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나이다. 마리아 스스로가 자신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죠? 비천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를 먼저 돌보셨다는 데 시작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와, 예수님이 그냥 말구에서 태어나셨대, 동방박사가 뭘 가지고 왔대.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을 기다렸었던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을 볼 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다. 그 선택한 사람은 화려한 집안 배경도, 지식이 뛰어난 사람도, 예뻐도 너무 예쁜 그런 여자가 아니라 비천한 여인.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시작은 높은 곳에서, 큰 곳에서, 화려한 곳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말규 가장 낮은 곳에서, 인정받지도 주목받지도 드러내기도 조금 꺼림직한 여인 한 여자 마리아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어디 드러내놓고 말할 만도 못한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까지,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출생에 보면 그렇게 두드러진 사람들이 별로 없다니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작은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요즘에도 금 쓰죠, 은 쓰죠, 흙 쓰죠, 다이아몬드 쓰죠, 그죠? 쉽게 부러지는 나무 쓰죠. 젊은 세대들 안에 스스로가 계급을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좋은 부모,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서 탄탄대로 건너가는 친구들도 있고, 정말 받으시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발버둥치고 땀 흘려 노력해도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나오는 소리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하거나 특별한 신들을 선택해서 자기의 짝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후손을 만들어냈어요. 자신의 아들들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승리자를 선택하거나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고 힘이 많은 사람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자를 낳게 하기 위해 선택한 인원이 누구였냐면 비천한 여인이었다는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 뭘 기대하고 어떤 깨달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지금도 비천한 나를 부르셨어요. 연약한 우리를 지목하셨다고요. 프로야구 시즌이 끝나가지고 이제 동계훈련 받으러 막 다녀요. 하와이로 다니고 따뜻한 지역으로 막 가서 선수들이 내년도 시즌을 준비를 한다고요. 이때 구단주와 감독들은요, 스카우트하기 시작해요. 아, 저쪽 팀에 저 선수가 탁월한 실력을 갖고 있더라, 우리가 좀 돈을 좀 들여서라도 저 선수를 반드시 데리고 와야, 스카우트 해와야 내년도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결국 기업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져오고, 그 기업에 대한 좋은 이미지는 좋은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단주하고 감독들은요, 이 겨울 시즌에 선수들을 스카우트 하려고 온다고요. 돈을 들여서라도 그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지는 장사만 하시는 분 같아. 비천한 나, 연약한 나, 부족한 우리, 주목받지 못하고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출중하지 못하고 지혜도 없고 집안 배력도 배경도 별로 없는 우리들을 지목하셨다고요. 그래서 당신의 구원 역사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요. 청년들, 어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지금 훈련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은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가진 것이 없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신앙의 경륜이
짧다고 기대감 없이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이 부름받았다면 다말이라고 하는 그 사람, 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인, 룻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의 여인이 부름받았다고 한다면 나 또한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하지 않으실까? 할렐루야. 여기서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작은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리아를 살펴봤으니까 이제 한 사람 남았네요. 누구예요? 이제 그의 남편, 짜자잔, 요셉. 사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들이 굉장히 이렇게 도드라지잖아요. 잘생긴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무술을 잘한 사람이라든지 그저 이렇게 굉장히 도드라져 보여요. 단연 돋보여요. 이게 눈에 띄지 않는 배우였다가도 주연으로 발탁되었다고 하면 왠지 멋있어 보이고 그 사람이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화 감독 중에는 주연보다도 조연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물론 주연 배우도 연기자라고 잘생긴 사람들, 연기 경력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캐스팅하기도 하지만 영화 감독 중에는 조연들에게 더 신경을 써서 더 많은 조연들을 심어놓고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영화 작품을 만든다고 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절제해서 누구를 더 빛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인공을 더 빛나게 해주는 사람이 바로 조연입니다. 그래 멋진 작품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과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겠죠.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은 잉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속에서 잉태되었어요. 그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왠지 좀 이렇게 약간 사이드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사실은 요셉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요셉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중요하다, 매우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또 어디에 짠 등장하죠? 구약에 가면 어디예요? 목사님 다 알고 있어요. 그냥 목사님 빨리 대답하세요. 빨리. 오늘 나의 기대는 그냥 설교가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시는 것 같아. 창세기 요셉 있잖아요. 야곱의 아들 요셉. 그러니까 창세기 요셉과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자고. 이렇게 유대 전통에 서 있는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은 유대 전통에 서 있어요. 아주 유대인들에게 전달되어지기 위해서 쓰여진 복음이 마태복음이니까. 헤롯의 명령에 따라서 유아들이 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출애굽기 창세기 때 보면 파라오의 명령에 따라서 유아들이 살해되는 사건들이 겹쳐 보이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오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이 또 연상이 됩니다. 요셉이 구약의 토대가 된 것처럼 마태복음의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의 토대가 되어진다는 사실. 성경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요셉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로운 사람이다, 한 단어로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딱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의라고 하는 이 개념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이 하는데,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너희의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갖고 있는 의는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학자들보다 더 좋다, 나쁘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는 세상 학문이 주는 의보다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월등히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로우냐?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면 부정한 이 여인 마리아에게 돌을 던져야 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결혼의 3단계가 있어요. 결혼의 3단계. 약혼, 정혼, 결혼. 약혼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끼리 짝을 정해놓은 거고, 정혼은 뭐냐면 결혼할 연령이 되면
이 신랑이 지참금을 신부 집에 주고 함께 동거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결혼과도 같은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이제 함께 사는 결혼의 단계예요.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한 단계잖아요. 결혼의 법적 효력은 갖고 있지만 둘이 같이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여인네가 진짜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점점 배가 불러오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것도 변명을 해야 되나? 등등의 엄청난 고민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의 마음속에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드러내지 않는다. 이 말은 소문내지 않겠다. 그리고 당시에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부부간에. 그래서 얼마든지 법정으로 갖고 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 앞에 이 여인을 데리고 가서 이 여인이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 말할 수 있는 힘이 요셉에게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왜?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전부 다는 알 수는 없었지만 마리아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을 그는 믿을 수는 있었기에, 당시의 모든 시대상의 문화 상식을 뛰어넘는 요셉의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우리에게 아기 예수가 보내어 준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의의 뒷면은 사랑이다. 요셉은 약혼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의 의는 정죄하고 죽이는 의가 아니라 사람을 배려하고 살리는 의였고,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도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정죄하고 심판했다라기보다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요셉의 의는 사람을 배려하고 생명을 살리는 의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요셉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직선상에 놓고 보기도 해요. 물론 그 신분 자체가 이렇게 맞대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죠. 어디 예수님과 인간 요셉과 그 아버지이긴 하지만 어찌 한 선상에서 놓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이 보여줬었던 의의는 생명을 살리고자 이 땅에 당신의 몸을 기꺼이 십자가를 선택하고 기꺼이 내던지신 예수의 의와 똑같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의 의와도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의의 뒷면은 뭐다?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이제 설교 짧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계십니까? 많은 기다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과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그 남자 사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결코 마리아는 화려하지도 배경이 뛰어나지도 탁월한 미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여전히 비천한 나, 연약한 나, 부족한 나이지만 선택하셔서 지금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시작은 비천한 여인 마리아를 선택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고, 그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그분을 통하여 가장 낮은 자리,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격상시키는데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들포도와 같고 들에 다니는 야생마와 같았던 저와 여러분들을 진상품 포도로 만드셨고 이제 가장 명품 명마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할렐루야. 예수님의 족보에 빼버리고 싶은 3명의 여인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족보 가운데서도 인류의 구원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게 하셨고, 그 요셉, 그 마리아가 선택되어졌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동네방네 사방나방 나팔 불고 다닐 것이 아니라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고, 신앙에 경륜이 있다고 한다면 좀 입 좀 닫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겸손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고, 내가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침묵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좀 기다리고, 믿음과 순종함이 있어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여서 인류 구원의 메신저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 앞에 복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는 그 시대 그때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어가십니다.